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이제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인 팔복 강해 시리즈를 오늘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여서 정말 의분이 일어나갖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여러분들 우리 안중건,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독립운동가에게 붙이는 하나의 칭호가 있죠.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의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 의사란 말을 한자로 보니까 의로울 의자에, 원래는 이게 선비사자가 되지만은 이때는 사나이 사자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의사, righteous person, 정말 의인이란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이미지,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에 있는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Republic of South Africa.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남아공이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남아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1974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로 그 온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홍수환 선수.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권투 시합에서 테일러를 바로 무너뜨리고 챔피언이 된 홍수환 선수가 여러분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 당시 이 MBC를 통해서 여러분들 권투 중계를 많이 보곤 했죠. 그런데 사실 남아프리카 하면, 남아공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와는 달리 아주 사계절이 뚜렷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점령을 했고, 또 그 땅을 그 다음에 영국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프리카의 공식 언어는 아프리카언스인데 이 네덜란드 언어를 조금 변형한 것이고, 또 영어도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 그리고 영국 백인들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배를 되면서 철두철미하게 인종차별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언스로 아파르트헤이트, 이게 separateness,
분리란 뜻입니다. 백인과 흑인들 피부 색깔에 의해서 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차별 정책을 한 것입니다.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 바로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잘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옛날 미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흑인들 들어가는 식당이 달랐고, 버스를 타더라도 백인석과 흑인석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항거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죠.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룬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정말 거의 저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고, 지와 그런 어떤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데 이 불의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이 불의한 인종차별 정책들을 철폐하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종차별 정책이 무너지고 선거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백인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했던 짓이 있거든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다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었죠. 진실은 밝힌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덮는다. 진실을 밝히되 처벌보다는 용서와 reconciliation, 화해를 추구하는, 참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인의 이미지가 이와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란 말을 영어 성경은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나 그리고 수많은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righteousness는 뭐냐? 다른 말로 because of me,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로 persecuted, 핍박을 받는 것, 이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아주 한국의 소위 상류층 집안이에요. 아주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입사해갖고 거기서도 총망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기업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이분을 미국으로 보내어서 대학에서 PhD를, 경영학으로 PhD를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덜컥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렸던, 이 유교 집안에서 드려졌던 조상제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집안의 장남이 되어갖고 이 가문을 이어받아야 할 네가 조상을 모시지 않느냐? 예수를 포기해라. 못 포기합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분이 그 기업에, 그 대기업에 거의 이제 임원, 이사가 되었습니다.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문화를 알지 않습니까? 밤마다 술을 대접하고 마시고, 그리고 그 향락 문화에 아무도 거스름 없이, 스스럼 없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즐기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신앙 양심에 너무너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침 누가 제안을 했길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거기서 공장을 하는 조그만 기업의 공장장으로, 자기가 있던 그 대기업 규모와는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의, 그것도 공장장으로, 그렇게 자기가 취업을 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부모님이 대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상을 버리고 제사를 안 지내지 않고, 더군다나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직장들 내팽개치고, 뭐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미국 건너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많던 재산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을 내기를, 장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세상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라든지 북한 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갔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받고 핍박받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에 위협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는 적용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런 모슬렘 사회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느냐? 소속어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 세상 나라에 속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님의 선택의 결과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 믿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불편을 주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가치로,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면 불편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영광,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고 남을 법이 주어지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얼마든지 남들을 나의 경쟁자로 삼아서 짓밟고 내가 위에 서는 것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권모술수도 쓰고 뇌물도 쓰고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하고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내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광, 너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만일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너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 전혀 다른 요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대낌과 불편함과 충돌과 고통과 고민, 이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마음의 부대낌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충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그러한 충돌과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속된 시민권자로 살기 때문에, 소위 듀얼 시티즌십, 이중적 시민권자로 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땅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 죽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방식, 야 꼭 그렇게 살아야겠어? 꼭 그렇게 정직해야겠어? 대충 눈 감고 살면 되잖아? 그런데 감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소속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속여도 이전 같았으면 그 누구도 문제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가 됐는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것은 신령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다 보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같이 즐거워했고 같이 즐겼고 같이 누렸고 박수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므로 소위 말하는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 뭐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당하는 모욕이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바로 그러한 삶의 흔적과 열매가 있어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I a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오늘날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처음 쓰여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따왔는데 크리스티아노스,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예수님께 소속된, belonging to Christ.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follower of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담는 자,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의, 거룩, 빛되심을 그대로 닮으려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 의와 거룩과 빛 가운데 살면 누가 불편하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옆에만 있어도 자신의 불의가,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어둠이 그대로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비아냥하고 그들에게 조롱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유만으로 받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억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수많은 고행을 경험해야만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에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을 뿐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과 소속에 걸맞는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 가려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편을 느껴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렇다면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이런 역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구원받았다.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진짜 영생받은,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다. 뭐로 확인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영생 받은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천국이 이미 예비된 자로 부름받은 것이 뭐로 확인되느냐? 내 입술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걸맞는 의로운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 때로 그 삶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참 별스러운 인간들 다 봤네, 별종이네 라고 말을 듣는 그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고생한 만큼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란 말은 에얼,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이니, 상속자란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코에얼, 공동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는 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크게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천국보다 크겠습니까? 천국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인 것처럼, 하늘 아래 그냥 조그만 산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야, 이게 더 크게 보이구나 하지만 천국보다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실하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보다 더 충성합니까? 더 헌신합니까? 어차피 천국을 받을 건데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살지 왜 그렇습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더 헌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후에 하늘나라 들어가서 남들보다 투자한 만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합니까? 그렇다면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찬송가 410장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불쌍하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 다 털어 내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내어 주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당신의 아들을, 그것도 무가치하고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410장 이 찬송의 작사자는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바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그 감격 때문에, 뭘 내가 이거 하면 더 받고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뭐가 확인되느냐? 내가 얼마나 천국 백성인가가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거는 그러한 은혜 감격 가운데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요.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천상의 장면이 나오죠. 4장 10절로 11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나오죠. 신약과 구약 12지파 12사도, 즉 신구약에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명칭이 24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이 면류관이란 말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그러한, 오늘로 말하면 금메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24장로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들에게 업적과 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죠. 1등 했으니까 금메달 주듯이.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24장로들이, 다시요,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뭐라고 말하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어진 면류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제가 헌신하는 것이지, 이 면류관의 진정한 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난 너보다 더 많이 누린다?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 누리는 게 당연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말하는 이 복은 남들이 받지 않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칼슨 교수님이 쓴 이 산상수훈 강의에 따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admitt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 너의 삶을 보니까 너 진짜 구원받은 내 백성 맞구나. 너야말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임당한 내 이 피가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은혜를 알기에 때로 애매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찬송하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당장 내 눈에 뭔가 주어지는 것 없고 어려움 현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주시는 이 인정함을 붙들고서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몰라주든지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에 걸맞게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주일날 시간이 되었으므로 차를 몰고 교회로 와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 믿기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 예수 믿기에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달라진 소속과 신분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